주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심각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항상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산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손은 들지 마세요. 마음속에 손을 드세요. 1번, 마음이 뜨거워지며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이 없는지 기도하게 된다. 2번,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번, 다른 교회 가보았자 크게 다른 것이 있을까 싶어서 나온다. 4번, 동산교회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이다. 5번, 요새는 5번까지 있죠? 5번, 아무 생각 없다. 몇 번이세요? 1번, 대답하지 마시라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 그분의 책의 제목과 같습니다. 이 책은 잠시나마 스스로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저자의 고민과 그리고 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3층 세미나실에 가시면 기억칸에 제일 왼쪽이 기억칸이거든요. 기억칸에 찾아보시면 책이 있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자는 교회는 완전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죄인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고 불완전한 인간들일 뿐이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일도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도 있고 내 마음을 심각하게 고민 들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잔치집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인간의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월절이라 말씀하고 있죠. 성전은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성전을 빼놓고는 유대교의 신앙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의 생활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죠. 그리고 그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였고 애굽에서 핍박받고 노예 생활하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장자가 모두 죽는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장소에 유대인들의 장소에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약 15만 명쯤 되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6월절이 되면 약 50만 명에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모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민족을 구해주시고 자기의 조상들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 광경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할 그 장소와 시간에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만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 하고 있었다. 당시 성전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임 대사장의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위였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지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성전의 실세는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는 성전의 세 가지 뜰 중에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성전 제일 외곽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장사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세를 받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을 동원해서 거기서 파는 재물이 아닌 것들은 재물로 받아주지 않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며 거저먹기로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재물들을 가져와도 제사장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장사치들에게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 성전세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는데 당시 쓰이던 통용되던 로마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쓰지 않던 세계를 은화로 내야 됐어요. 그러면 돈을 바꿔야겠죠, 그죠? 돈을 바꿔요. 그럼 1대1로 바꾸나요? 아니죠. 웃돈을 좀 더 줘야 바꿔주겠죠. 그리고 그렇게 바꾼 한정상들은 또 누구한테 가서 바꿉니까? 제사장과 바꿔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정상들이 더 웃돈을 주고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모은다고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 행사 때 예루살렘에서 희생당한 제물들이 양들만 약 25만 마리, 25만 5천 마리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이 환전 수수료로 본 이득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비둘기는 어떤 사람들이 제물로 쓰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나 양을 잡을 수가 없어서 가난해서 비둘기로 대신 드리는 거고,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들은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정결 의식에는 비둘기를 사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도 다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입구를 상상해 보세요. 시끄러운 동물 소리, 코를 찌르는 오물 냄새, 그리고 돈을 바꾸고 재물을 사고 팔려는, 흥정하려는 그 시끄러운 소리들, 어디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해야 하는 날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장소에서 이들은 장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부정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따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에게 대들었다간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출교를 당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냥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유대교 공동체에서도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걸 말해요. 시장에 가서 내가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다는 의미이고 내다 팔 수도 없다는 의미고, 또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해도 자신의 동족들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대제사장에게 대들지를 못하고 그 항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에 처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단신으로 죽음을 각오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삼켜지게 된다, 죽게 되겠구나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셨을까요? 다 주님의 전인 성전을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날인 유월절을 위해서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한 반응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18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허락한 일인데 네가 뭔데 날뛰고 있냐. 네가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냐? 대제사장보다 더 큰 사람이라면 네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봐라.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온 구원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대제사장보다 네가 높냐 낮냐 이것만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들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버렸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날을 지키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것인가, 권력과 돈에 맞들린 종교인들의 관심, 그것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생각하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있는 성전도 지금 46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와서 세운 성전인데 너무너무 보잘것 없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엄청나게 화려하게 성전을 화려하게 다시 리모델링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헤롯의 리모델링, 헤롯의 성전 건축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사실이 없어요. 오히려 두로의 석공들, 즉 두로라는 이방 나라에서 이방 신을 위한 신전을 짓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개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 성전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 직접 성전이 되시겠다는 것이고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통한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무엇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건물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건물도 유월절이라는 날도 사람들로 인해서 부족하고 결핍된 공간과 시간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나오는 헐다, 이것을 헐고 할 때, 성전을 헐다 할 때 헐다는 원래 풀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선물인 성전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던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인 동산교회는 온전하니? 너희도 건물만 붙들고 있는 것 아니고 너희도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고 있지는 않니?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물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무리 근사한 집에 산다고 해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화목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집은 비싼 집일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집은 아닐 겁니다. 교회 안에는 따라서 거룩함으로 넘쳐야 하고, 신랑이신 주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함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큰 건물, 좋은 시설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장사만 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쇼핑몰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없이 구제만 신경 쓰고 남 돕는 일만 신경 쓰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복지회관일 뿐입니다. 그 안에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관계를 완성하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예배가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필립 얀시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사역자, 음악, 성례, 기타 예배의 부속물은 예배자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떠받치는 보조장치일 뿐이다. 전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으며 예배의 핵심도 결국 그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예배드려야 하고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교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장사치들과 재물들을 모두 내쫓으셨고 본인 스스로 우리를 위한 재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뭐가 없네. 멋진 찬양팀도 없고 기계들과 악기도 없고 그저 목소리만 크기만 한 어떨 때는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는 담임 목사의 찬양 인도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빈자리도 많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좋은 예배 드릴 수 없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래도 마땅한 교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배와 더불어 교회의 중요한 핵심 과제는 교육, 교제, 헌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기둥은 예배입니다. 교제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일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바로 서지 않은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가 집의 중앙의 기둥이라면 나머지는 그것을 떠받치는 기둥들의, 보조 기둥들에 불과합니다. 예배에 충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인에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절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에게 우선은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으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사명 중 하나는 바로 교육입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은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가장 큰 착각은 교육은 교회 학교 아이들만 받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 막 나온, 처음 교회 나온 성인과 어머니의 손잡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한 10년 동안 다닌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누가 더 많이 할까요? 누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울까요?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어요? 아이가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러면 어른이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육이란, 교회에서 하는 교육이란 나이, 직분, 성별 모든 것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의 의미이자 의무이자 베풀고 받아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가 신학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석사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끊임없이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영상들도 보면서 끊임없이 배워나갑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꿈꿉니다. 나와 비슷한 교육 수준, 나와 비슷한 재정 상태, 나와 비슷한 성경 지식 취향,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 나서죠. 하지만 교회의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갖춘 것입니다. 획일성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간 곳 가운데, 여러분이 소속된 단체 가운데 교회만큼 여러 세대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기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앉아 있는데 일주일 동안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 본 적이나 있으세요? 그런 적 없으실걸요, 그죠? 이만큼 여러 세대들, 여러 생각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예요. 교회의 특징은 다양성이지 획일성이 아니에요. 나와 같지 않다고 내 것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헌신입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죠. 내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자신의 집을 대하는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자신의 집이라면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나는 남들이 보기 좋은 것만 하고 더럽고 힘든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남성교회, 청장년 성교회, 우리 남성분들도 설거지도 하고 교회 식당 청소도 하고 어린이 예배실 청소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교회는 섬기러 나오는 곳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다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중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나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시간 없다, 돈 없다 하면서도 사실 나를 위한 것들은 다 할 만큼은 하시지 않습니까? 왜 넌 안 하니? 저 사람만 잘하면 우리 교회 잘 될 텐데, 이런 생각들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쩔 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정말 어떤 날에는 교회에 단 한 분도 오지 않으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택배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들어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발 벗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침하러 오시는 우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교인이시거든요. 교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이거 했다. 우리 교회도 이거 한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어떤 날은 정말 전화기가 아니면 정말 한마디도, 교회에 나와 있는 새벽 기도 시간부터 퇴근할 때까지 나와 있는 12시간, 10시간 그동안 동안 정말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있어요. 이게 죄송하지만 정상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한 번 더 가보고 싶고, 내가 주중 예배나 새벽 기도에는 못 가지만 한 번 들러서 교회에 잘못된 곳은 없는지, 거기 저 종탑 위에 까마귀가 지금 둥지를 틀었는데 그 둥지가 어떻게 잘못돼서 교회 십자가의 종탑은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한 번 들러서 교회에 잘못된 것은 살펴보고, 또 교회에 나와 주님의 전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더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더 나아가 볼까요? 교회 건물은 누구 겁니까? 목사 겁니까? 진짜로 목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아요. 헌금하시면 다 목사가 가져가시는 분들도, 가져가는 줄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죠. 물론 동산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머물다 가는 객입니까? 그냥 콘서트 보듯이 한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주고 그냥 돌아가면 끝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 여러분의 교회를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교회를, 이 동산교회를 사랑하고 이 동산교회를 섬겨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주가 우리가 창립 52주년 기념주일이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배우고 교제하고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서 참 좋은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것이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예배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일로 나의 성공보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진정한 예배, 좋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위해 살아가며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